심은 대로 거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주 겁나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읽을 때 좀 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묘하게 가정에서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있는 본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하게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여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가 선해야 하고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선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우리는 성령의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무언가 심고 있을까요? 성령을 위해서 뭔가 심는 사람인가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낼까요? 우리 자신을. 그 답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육체를 따라 심었다면은 여러분 내 삶의 결과가 썩어질 육체의 열매가 맺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도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내 삶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 많이 맺혀 있으면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뭔가를 심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위해 심었다면 내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삶 속에 이 사랑이 많이 나타나고 즐거움이 나타나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힌다면은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육체의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열매가 많이 있습니까? 육체의 열매들은 썩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썩어져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심으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또 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 구하면 서로 투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25절 26절입니다. 5장입니다. 5장. 네, 5장 25,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헛된 영광, 즉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남에게 내가 인정받으려니까 남을 깎아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투기하고 노엽게 하고 서로 물고 먹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고 뜯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살지 말아야지 됩니다. 사람들 눈앞에 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 눈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이 하나님 눈앞에 살고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기름은 내가 겸손히 가만히 있어도 성령의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뭔가 특별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울 왕을 피해서 홀로 단신으로 도망자가 됐습니다. 다 버리고 살기 위해 혼자 도망쳤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울 왕의 보복을 당할 것을 알고도 다윗에게 붙은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간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니까 이 지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지위는 왕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사람들이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도망자요, 아무런 직책이나 아무런 돈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이에 반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사울 왕, 군대 조직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자꾸 떠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고 사람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 주위에는 다툼이 있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한 사울 왕 주위에는 계속 다툼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 눈앞에서 살겠다고 결단하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된 사람을 권면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 교회는 이 율법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반대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아야 되는데 율법을 자꾸 강조하면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범법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범법한 자들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은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깨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단이 원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의 술책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법, 즉 십자가의 사랑의 법으로 적극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법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사랑의 특징은 또 용서입니다. 용서의 기반으로 서 있습니다. 자비죠.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범죄한 자를 대하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의 은혜의 눈으로 형제들을 바라보면은 그들의 죄를 좀 온유함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을 잘못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봐야지 그 죄를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권면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없이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정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라내든지 안 그러면 더 악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눈, 사랑의 말, 온유한 말이 즉 부드러운 혀가 강한 뼈를 꺾는 겁니다. 형제들의 거짓과 불의를 남의 것으로 여기고 눈 감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 잡아주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때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내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들, 자기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자기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것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남의 잘못을 자꾸 충고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희한한 게 하지 말라 하는 일, 법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나도 그 법에 걸려 들어가게 되죠.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왜? 우리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묘하게 걸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범죄한 자가 생길 때 우리가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죄의 세력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죄를 지은 형제를 정죄하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됩니다. 스스로 무엇이 된 것 같이 생각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내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또 그런 형제 자매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삶과 처지를 이해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권면하고 하기 전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런 죄가 있는가 검증해야 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의 온유함이 있어야지 내가 그들을 권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온유함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이 회개해야 되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죄와 부족을 살피고 또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이 형제 자매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범죄한 자도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 십자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서로 남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여러분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사랑의 수고 인내를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남의 짐을 지는 겁니다. 서로. 남의 짐을 대신 감당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자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계급, 계층에 있는 사람이 하인이나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굉장히 낮춰야 됩니다. 이 바울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높고 낮은 계층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을 돕고자 하면 마음을 굉장히 낮춰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베푸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겸손하게 돕지 않으면은 여러분, 도움 받는 사람이 도움 받고도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제 은밀하게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남을 돕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굉장히 낮춰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는 좋은 일 하고도 너 정말 대단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자랑해도 됩니다. 그러나 남에게 내가 이런 저런 일을 했다고 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에게 내가 이런 일 했어, 이런 사람을 도왔어, 저런 사람을 도왔어 얘기하면 그 얘기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도움받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도움받은 사람이 민망하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남에게 좋은 일 했다고 떠들지 말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감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은 남을 위한 구제와 도움은 참된 의미를 잃게 됩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서로의 짐을 질 예로 성경 선생이나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지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 함께 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후원도 포함되고 도덕적인 선함도 포함이 됩니다. 또 함께 하라는 말은 교제라는 뜻도 가집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가족 관계로서 고난도 함께 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관계를 맺고 심지어 물질적인 나눔도 함께 하라는 의미에서 단어가 이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교제하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가족들은 아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또 어려움은 손을 펴서 도움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서로 또 도와주고 도움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하지 않아도 먼저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도움을 베풀 때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내가 도움을 줬지만 남들이 안 알아주더라도 좀 덜 섭섭한 겁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좋은 일 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아주는 겁니다. 사람 앞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분들은 사랑의 수고를 더 많이 감당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까이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자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남으면은 모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도움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도움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많이 심어 웅성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교회로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희한하게 사랑받고자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